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날이며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주께서 예배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날이며 또 주님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날인 것을 오늘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기도 제목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착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 주님 북한 땅에 그리고 멕시코 땅에 이루신 일들이 우리 하나님 복음 가운데 편안하게 퍼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 궁금한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궁금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이제까지 견뎌온 성도들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홈리스 사역교회도 함께 하시고 또 미래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한 종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또한 여러 다양한 헌금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께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러한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견디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된 지 이제 1년 됐죠? 1년 됐는데 참 우리 주임제 이스교회 성도들이 견딘 거 생각하고 건강하게 또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고 많이 쓰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또 계속 건너가야 할 산도 많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광고 드립니다. 구약 필사는 11월 둘째 주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니까 여러분이 쓰시고 또 천천히 그것을 정성스럽게 완성해 가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다고 또 쭉 잊어버리다가 11월 달에 가서야 겨우 이거 써야 되겠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매일이나 혹은 매주 내가 써야 될 분량은 이 정도는 꼭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꼭 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광고 드립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보에는 7시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인숙 전도사님 인도해 줄 거고요. 문의는 우리 신양희 집사님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신 집사님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초청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4월 4일 부활절 되기까지 마음을 준비하시는 사순절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또 기도 시간을
늘리기,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시간 갖기. 우리가 구약을 하시든 또는 따로 나는 신약의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좀 한번 적고 싶다. 그건 이제 개인이 하나님께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뭐 자동적으로 시간이 바뀌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일부 예배 나오신 또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보신 분들의 큰 손으로 큰 은혜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2절 28절을 먼저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28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사야서 48장 두 군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두 군데 우리가 펼 텐데 먼저 43장 22절 2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8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며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48장 1절로 넘어갑니다.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리고 설교의 제목 가운데 나를 위한다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언뜻 여러분은 나를 위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신가? 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용서한다고 얘기를 하실까? 참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 근데 사랑하시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사야서에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런 비슷한 문맥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군데입니다. 43장과 48장. 그 전에 나와 있는 한 군데 37장 35절에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신학의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사야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용서를 이해하는데 구원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세심하게 43장에서도 48장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앞뒤에 어떤 문맥이 흐르고 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먼저 앞뒤로 문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두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 한 2장 내지 3장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저하고 아주 간단하게 어떤 표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3장을 먼저 가서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앞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48장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다 인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8절 넘어와서 11절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인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11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럭처 구조가 비슷합니다. 배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인간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뭘 하시는가라는 내용은 두 군데 다 세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3장에도 세일이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19절, 20절 그게 세일입니다. 그리고 48장에도 가보면 세일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6절에 세일, 은비한 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에 알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세일로 우리는 이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는 함께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먼저 43장에 가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시죠. 너는 너의 예물을 안 가져온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안 가져오고 또 나를 위하여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이들이 갖고 오기 싫어서 예물을 안 가져온 것일까?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와가지고 뛰어만 오고 아무 예배에 대한 관심도 존경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이 43장 전체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인데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해를 통하여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한 개인한테 너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너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고집만 피워. 안 되겠어. 너는 결국은 이 대가 다 지불해야 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내가 뭘 반항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문제라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역정을 확 낸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팽 하고 돌리더니 가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안 고칩니다.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물 열심히 갖다 드리고 제사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한 정성과 내가 한 열심이 하나님 안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안 가져올 수는 없지만 가져오는데 마음이 갑자기 냉랭한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반응이 영 시원치 않고 돌아오는 메시지는 너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간다고 이런 시원한 얘기가 아닌 섭섭한 얘기만 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 그렇게 없으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아주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헌금을 하고 혹은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당연히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늘 48장에 있습니다. 48장은 더 명확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48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알려줬다. 과거에도 알려줬고 내가 미래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까 봐. 사람들이 하도 바뀌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언제 하나님 그랬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여기 봐. 내가 이사야서에서 미리 얘기해 줬잖아. 바벨론 땅에 가서 딴소리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들이대시면서 봐라. 내가 바벨론 땅에 너희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미리 말을 안 해주시면 백성들은 그때 가서 또 발뺌하는 거야. 언제 그러셨냐고.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뒤만 돌아서면 자기 삶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딱 두 구절만 제가 짚어봅니다. 4절 보십시오. 48장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인 표현으로 쓰셨죠.
이 말을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너는 참 이마가 반질반질하고 네 얼굴은 정말 너무 두꺼워서 수치도 모른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아주 정말 양심이 굳어버린 그런 인생이다. 그 뜻입니다. 심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보실까? 8절을 보세요. 또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너는 뱃속에서부터 배반자요. 너는 뱃속에서부터 배역자라고. 하나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싶죠. 하나님 저는 그 정도라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오늘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 가슴 속에 어떨 때는 모처럼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이게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 읽고 지나갈 때에 그렇게 못이 바뀌도록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이게 못이 바뀝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참 본질적으로 그렇구나.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본질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해. 이야기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이런 것을 한다.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뭐 나를 위하여 뭘 한다고? 하나님이 뭘 얼마나 많이 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나를 위하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일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만약에 신통치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하면 너희들은 항상 언제 나를 위하여 했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만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해줬다 그러면 말하기를 뭘 해줬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참고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대한 참고는 59장 16절, 이사야서 59장 16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보면 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할 수 없었는가 하면 인간이 하도 반응이 변질되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출발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그러면 그건 이기적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하려는 그 품성 때문에, 성품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이기적이면 변질되고 타락되고 냄새나고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인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베푸는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인간의 잘하고 못함에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기로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다라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내 성품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긍휼하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 용서하시는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 이 성품은 결국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 이타적인 사랑의 가장 샘플이, 그리고 가장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적이면 안 내려오셨죠. 우리를 위하여 뭐로 죽으셔요? 우리를 위하여 뭐로 희생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적이면 영광을 다 받아가시면 되죠.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져오려는 블랙홀처럼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블랙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잡아당기죠. 인간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빛 가운데서 마치 빛이 나누어주는 것처럼, 그 빛 자체에만 머물지 않아 그 빛을 풍성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블랙홀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고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조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헌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정말 중요하게 깨달은 진리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은혜가 주어지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때문에 은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시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가 용서를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 헌신과 내 기도와 내 열심과 내 예배와 내가 드리는 땀과 눈물,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성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믿음도 받아들이는 거고 회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나이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이게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딱 주셔야 되고, 내가 요청하면 당연히 받을 줄 아는 것, 은혜 아닙니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나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저는 66권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아주 멋지게, 우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도록 표현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신구약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듣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이 뜻을 얘기하자면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또 다른 나를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해서 풍성히 나눠주기 위해서 하시는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세 번째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어떤 것인가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부분에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 가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하여 내가 내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내가 그 신실함으로 지켜가며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이 그것을 또 말씀합니다.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했다면 우리의 영광은 참 보잘것없는 가벼운 영광이요 무너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면 이것은 정말 무거운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놀랍고 무겁고 영광스러움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원적으로 나와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그 곁에 붙어 있으면 돼요. 거기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정말 이 일에 대하여서 요청할 거나 하나님께 이거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오늘의 얘기는 그 얘기 해줍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근거는 없다. 내가 근거다.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먼저 베풀었고 내가 먼저 이 모든 걸 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먼저 사랑하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 사실을 은혜란 이런 것이지 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히 요청하기를 못하니까.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분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뉘앙스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 때 그 뉘앙스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요청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체면도 없는 저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서, 이타적인 그 사랑에 의지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보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고 은혜가 무언지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며 또 내 반응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셨고 100% 전적인 은혜며 전적인 100% 주님의 베푸심에 의거하여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들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